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언약적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고, 이제는 그 의를 얻게 된 원인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완전하며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인간의 죄와 무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먼저 변함없는 기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기준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해서 그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어지는 구문답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한 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0파운드를 빌려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취직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돈을 빌려주었던 친구에게 1000파운드를 갚을 수 없으니 100파운드만 갚을게. 안 그러면 못 갚아.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절충이 과연 옳은 처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도리어 갑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인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사정사정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렇게 불능에 빠지게 된 죄의 책임이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을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로 사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타락을 선택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타락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그녀는 죽음에 대한 경고를 약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라는 말도 더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라고 그 나무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셨지만 하와는 단순히 그것을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라 라고 불러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와의 말은, 그녀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 결국 이러한 타락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죄의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를 낼 수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거룩한 율법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 경기 중에 지고 있는 팀에게 좀 더 관대한 룰을 적용해 준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낮추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신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11문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높은 기준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대책이 없는 인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다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지만 언약으로서 살 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실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메시아가 와서 사탄을 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처음으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만족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여받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표현의 뜻입니다. 이처럼 나를 대신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고 희생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함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의는 변함없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사랑의 약속으로 성취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